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방하러 보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절체절명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이란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더 이상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절체절명은 사람만의 세상에서는, 세계에서는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사용이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은요, 유다 나라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망할 위기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큰 위기입니다. 한 나라의 망함은 국민 전체가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5천만 명이 우리나라가 망하면 5천만 명이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 나라가 어찌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유다 나라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웃국인 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인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미 몇 나라를 집어삼킨 강대국 나라입니다. 이제 유다 나라도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큰 인생의 위기가 있겠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겠어가 아닙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인생에 큰 위기가 없게 하신다. 형통만 주신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여서 갑니다.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일가 친척을 놔두고 일가 친척이 있는 정든 땅을 놔두고 이역만의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야 자기 목숨이 붙어 있을 것 같은 위기. 그 위기를 만납니다. 삶의 위기는요, 여기도 있고요, 삶의 위기는 저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위기 없는 곳에서 산다가 아닙니다. 삶에 위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삶의 위기가 없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뿐입니다. 삶의 위기는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옵니다. 삶의 위기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람, 죄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 사람과 섞여 살면 위기는 필연적입니다. 유다 나라의 이웃국 이 아수르 나라도요,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다. 죄악이 있는 사람들, 죄악이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 대 나라와 살면요, 그곳에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고 싶은 욕심,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있으니까요, 삶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삶의, 인생 살면서 삶의 위기는 없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얼마든지 삶에 이런저런 위기가 있어도 좋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그 이 길을 이기겠다. 이 길을 헤쳐나겠다. 오히려 이렇게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그럼 절체절명의 나라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13대 왕으로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다. 아버지 왕인 아하스는 심히 사악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정치 문제로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경건한 신앙과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딸. 그 딸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였다.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과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부분적인 개혁으로는 언젠가는 또 타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신하고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상들을 회파하고 특히 독뱀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거했다.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망난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저렇게 우상을 지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그 아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경건한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 참 선지자를 가까이 한 것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왕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믿는 어머니이시면 신앙교육까지 담당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자녀에게 아비와 같은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악을 행하게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로 살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는 신앙의 동지, 나를 믿음으로 바로잡아주는, 나를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이웃국 아수르와의 전쟁은요, 이미 승패가 끝난 전쟁과 같습니다. 누가 판단해도 유다 나라가 아수르 왕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길 수 있는 구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하나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군사력의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아수르 군사의 승리가 불보듯 뻔한 전쟁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절대로 이대로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란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가 있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서가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왕이니까 왕궁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이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너는 이제 그만 머리를 나한테 숙여라. 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로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이런저런 삶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이기같이 보였는데 그 인생의 길을 어떻게 벗어났을까? 어떻게 벗어나게 됐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기회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성경기도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 의지하고 더 큰 실패, 더 큰 낭패, 더 큰 낭망, 더 큰 이기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죄와 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명철, 사람의 무엇 건강 때문에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못 얻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철학,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계속 죄와 안입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기도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혹은 천군 천사.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람끼리의 대항, 사람끼리의 싸움에서는 유대 나라가 아수르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천군 천사가 대신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도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이 길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이제 끝났다는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때,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아. 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